안녕하세요. 걸어가는 길 원동미입니다. 이 공간은 우리 삶 속에 모두가 겪으며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를 때로는 하찮게 느껴지는 시간을 나누고 그 모습이 자신의 멋진 모습임을 알게 되는 공간입니다. 나이기에 해낼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야기. 그 소중한 이야기로 지금 함께 걸어가며 길을 만들어가요. 잠시 후 다시 오겠습니다. 제목 검은 눈동자. 사춘기 없이 지나갈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춘기 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다양한 이름을 붙여 고비고비를 넘기며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저를 닮아 얌전히 열심히 공부만 하면서 모범적인 아이로 자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이의 반항적인 모습들이 저를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모든 일들은 빠짐없이 골라가며 하는 큰아이가 방황하는 동안 작은 아이는 속으로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큰아이에 대한 저의 집착이 반항하는 아이로 만들고 작은 아이를 병들어가도록 만들고 이미 그 모습을 알고 느꼈음에도 큰아이를 핑계로 외면했습니다. 큰아이도 작은 아이도 잡을 수도 없고 문제를 더 이상 막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집 앞에서 길을 잃어 집을 못 찾고 한참을 헤매일 만큼 정신을 다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큰아이 담임쌤 권유로 아이들을 데리고 상담센터를 찾았고 그곳에서 부모 상담을 함께하면 좋다고 해서 같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중 제가 이렇게 병들고 바보 같고 어리석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쌤은 아이도 걱정이지만 어머님이 더 힘드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상담쌤이 저를 볼 때 왠지 부모 잃은 고아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냥 슬프고 억울하고 화가 날 뿐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집 앞에 작은 성당에 들어갔습니다. 작고 아담한 성당엔 많이 본 석고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커다란 십자가는 저를 빤히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한 성당 안 맨 뒤 긴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갑자기 제 얼굴에 뜨거운 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가 영상을 켜준 것처럼 제 눈앞에 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내가 누구를 아프게 했고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으며 내가 무슨 생각에 무슨 말들을 쏟아냈는지 영화를 보듯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꺽꺽거리는 울음소리가 북소리처럼 울리며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긴 복도가 보이면서 코너에 하얀 옷자락이 보였습니다. 그 옷자락 뒤엔 바짝 마른 엉클어진 긴 머리 여자가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굳어버린 듯한 몸에 힘을 주며 움직이려 했었고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가라고, 너 가라고. 하지만 개미만한 작은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바닥을 기던 여자가 바짝 마른 뼈다귀로 바뀌면서 다 썩은 이를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넌 내가 키웠다고. 모두가 널 버리고 널 외면했을 때 내가 네 친구 되고 내 편이 되어주고 널 먹였다며. 넌 내가 키운 거라고. 너는 내 거라고. 지저분하고 구역질나게 제 주위를 맴돌며 말했습니다. 저는 힘주며 아니라고, 가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나한테 떨어지라고 소리쳤지만 여전히 작은 목소리만 겨우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어린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가지마, 엄마, 나 무서워. 하고는 신생아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주위가 어두워졌습니다. 막연히 어두워진 집이 무서웠습니다. 아이들을 찾으며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집 밖으로 나가도 계속 집으로 다시 들어와졌습니다. 그때 집이 사라지고 하늘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늘은 아주 깜깜해졌습니다. 저는 벌써 밤인가 싶었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되는 듯 했습니다. 곧 두 아이 중 하나는 오겠지. 남편이 오면 괜찮을 거야. 이건 꿈일 거야. 내가 아이들 걱정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걸 거야. 하고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본 하늘이 눈동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눈동자가 저를 따라다니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덮을 만큼 커다란 그 두려운 눈동자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포감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벌벌 떨며 움츠리고 있는데 누군가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남편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숨을 몰아쉬며 엉엉 우는 저를 보고는 남편은 왜 그러냐고 꿈꿨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왜 희망이를 찾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엉엉 울며 희망이 어디 갔냐고 아직 안 왔냐고 물었고 사랑이는 자기 언니에게 전화해 본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한참을 다독이며 우는 저를 방으로 데리고 가 재워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생한 그 일들이 꿈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커다란 무서운 한쪽 검은 눈동자. 그 눈동자가 지금도 섬찟합니다. 아침은 하루를 밝혀주고 마음은 매 순간을 밝혀줍니다. 열정적인 등불보다 한결같은 등불이 더 환하며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목돈을 주는 것이 아니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배움이란 지식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며 부족함에서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을 배우고 넉넉함에서는 넉넉함을 관리하고 나눔을 배움으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는
감사함에서 나오며 감사함은 성실함에서 나옵니다. 성실함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마음의 등을 잘 지킴이 곧 우리를 지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